마태복음 8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제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습니다만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 하고 말했던 부분이 있었죠. 우선 오늘 본문 시작하는 부분이 16절로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고치신 사역이 무엇이었느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나온 거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의 사역도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것을 쫓아주셔서 감사한다. 그렇게만 볼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 사람들도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던 듣는 자들이 되었던 우리도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듣고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고 돼 있죠. 그걸 조금 보면은 사복음서를 같이 보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끝에 보시면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부분이 나왔죠. 마가복음 1장에 같은 내용인데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물어 해질 때 그날이죠. 그날 고치고 나서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끝에 부분인데 처음에 그 마가복음 1장 21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항상 어떤 날 시작하셔서 그 다음 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다음 날인지 그날 저녁인지 나오는데 여기 시작할 때 보시면은 회당에서 나와 그러니까 뭡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날 오후죠. 정부로 해질 때 유대인의 관습상 해가 지기 전까지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막 병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께 나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복음서를 같이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병 고친 거에 관한 것이 감사하지만 결국 우리의 참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마지막 때를 보셔야 되겠죠. 계시록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네, 새로운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그러한 장면 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프거나 슬프거나 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것을 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역사에는 우리가 아픈 것은 그 부분에는 없었다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아프지도 않았을 것이고 죽음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이제 모든 게 생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and that will have no place in the final state of affairs. 마지막 때 계시록을 보시면 그런 것이 다 회복이 되고 이제 온전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 하나 나누면은 시편 103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보통 몸이 아프신 분들은 신방 가거나 하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런 부분, 뭐 출애굽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만 그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죠. 이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영벌해서 그죠?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것처럼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벌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 여건들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의 참 소망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제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복음서가 조금씩 달라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가 산상수훈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들 놀랬다고 돼 있죠. 권위가 있는 자 같다. 아, 좋은 선생님이구나까지는 알았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세리라든가 헤롯 당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다 선생님이여, 너희 선생은 이러면서 그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러나 실제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선생님이라는 단어보다는 주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생님이여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서기관이면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티처예요. 유대 문화상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보니까 예수님은 달라요. 그래서 그분께 선생님이여라고 부르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 말씀을 듣고 보니 따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존 맥카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제가 교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직분도 주고 가르치는 것도 하게 하고 성가대도 씁니다. 존 맥카더가 뭐라고 했냐면 Unlike many Christian churches and organizations today. 요즘 현대 교회나 이런 크리스천 단체와는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른가? Who are eager to embrace any person who makes a profession of Christ.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그냥 이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는 그러한 교회나 교회 단체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Jesus knew that a strong profession does not necessarily reflect strong commitment.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강하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다른 거 물어볼 게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요. 그러면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보시면은 예수님께 와서 따르겠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예수님이 직접 가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성경 지식이나 어떤 사람은 직분도 있고요. 신앙 경력이 긴 분도 있어요. 근데 삶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닙니다. 교회는 참석하지만. 그런 예가 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평생 부모님 때부터 신앙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운동을 많이 해서 지금 근육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근육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실 거예요? 글쎄 근육이 어디 붙었습니까? 그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말을 안 해도 근육이 다 튀어나옵니다. 밖에서 보면.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고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삶에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렇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존 맥커터가 지적한 것처럼 그렇지 않다.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용 단계를 한번 보시면 베드로의 얘기를 한번 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를 했지만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제가 안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랬으면 좀 고민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 다음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주위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영어 표현에 talk is cheap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건 참 싸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래, 나를 따르라. 아니었어요. 두 번째 블랙 포인트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나는 갈 곳이 없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을 보니까 나를 따라서 뭔가 이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신 거죠. 나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너가 찾고 있는 거 없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다 얘기를 끝나고 나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집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돌아갈 데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영광스럽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 좁은 길 그 말씀 들으셨죠. 좁고 협착한 길, 찾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갈 수 있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디모데후서에 나온 말씀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원칙대로 살면요. 욕 많이 먹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판 엄청나게 받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돼요. 삶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낮은 수준의 제자가 아닙니다. 취미로 운동을 해도 잘해야 되는데, 그래야 재미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아무런 트레이닝도 받은 적이 없고, 트레이닝을 하지도 않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도 안 했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 보면 기분 나쁩니다. 나도 잘하고 싶은 생각은 없죠. 그거 연습할 시간이 없거든요, 나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신앙의 훈련이 돼 있나 안 돼 있나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 빼고. 여기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러면서 몇 분이 이름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제자들 이름이 아니고 여성도 분들이에요. 어머님 포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 본 막달라 마리아죠.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지금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줄 것이고 앞으로 핍박받을 수 있고 내 생명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어머니, 식구들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접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은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꽃길을 걷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내가 어머니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러한 각오가 있었던 거죠. 삶을 바치는 겁니다. 요한이라고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가족 돌보고 자기 사업해야 되고 바빴겠죠.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희생이죠.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를 키우시면서 학비대 주시면서 와 엄청난 희생이다. 돈이 아깝다. 이러시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더 못해줘서 안타깝죠. 그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런 겁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늘 부족하고 더 하고 싶고 더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입시다. 그리고 안 나타난다든가. 뭐 또 모입니까? 이런 분들 있죠. 그리스도의 제자? 글쎄요. 그래서 스티븐 러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What Jesus had to say about following him has been largely diluted.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희석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커피를 한 잔 탔는데 물을 한 팥을 부으면 그게 커피인지 뭔지 모릅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막 희석돼 가지고 별로 힘들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냐면 I believe that he does not even recognize. 지금 사람이 he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지금 우리가 강론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보시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가? 복음이 아닌데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느끼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은 듣기에 좋은 이야기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슈거코링이죠. 막 장식되지 않은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들어야 된다. 그 진리죠. 그 진정한 의미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진리를 듣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정보를 듣고 뭘 따라가면 진리에서 말하는 그것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거 10불이면 산다고 해서 갔더니 100불입니다 하면 살 수 없어요. 100불입니다 해서 알고 100불을 가지고 가야 그게 진짜 정보면 100불로 살 수 있는 거죠. 거짓 정보를 듣고 거짓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나는 따르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예수님 따르는 것이. 너무 쉽거든요. 이렇게 말을 한 스티븐 러슨이라는 분을 비판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이분이 책을 처음에 썼어요. The Cost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이 그래도 많이 읽혀졌어요. 사람들한테서. 그래서 커버를 바꾸고 타이틀을 좀 바꿔서 새로 냈습니다. 책을. 처음엔 The Cost 했다가 It'll cost you everything. 정확하게 더 커버를 새롭게 하고 preface죠. 서론을 조금 바꾸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책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고 예수님 제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일도 대강대강해서 잘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대강대강해서 잘하든가요? 사업을 대강대강하면 성공하시든가요? 대강해서 되는 거 없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냥 대강대강하면 잘 되려니, 난 구원받았으려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대강하려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일이 더 바쁘고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서기관은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옵니다.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따랐다는 말이 안 나온 거 보면 안 따른 것 같아요. 저 예수님 따라가면은 갈 데도 없다는데 이거 힘들겠구나? 그냥 없어졌어요, 그 사람, 서기관. 그다음에 다른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또 나타났죠.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유대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한다, 장사한다. 그 뜻은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 계셔도 앞으로 내가 할 효도를 다 하고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장사를 치러야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라졌다가 나타나면 그 재산 받는 게 조금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유대 전통상. 그래서 집안에서 해야 될 일,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꼭 돌아가셨다는 뜻보다는.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걸 왜 누가 뭐라고 합니까? 허락하옵소서. 제가 먼저 가서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건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사실지 모르지만은 계속 돌보고 장사까지 다 치르고 그때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뭡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내 아버지와 내 가족과 내가 유산 받을 거를 챙기는 거죠, 이 사람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먼저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지금은 안 그러실 수 있겠지만은 과거로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특별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뭐 자녀가 최고잖아요. 그죠? 지만 어느 문화나 그렇지만 특히 이제 한국 문화는 어머님들이 자녀들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는 오케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데 합당한 자들은 뭡니까? 최우선순위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왔던 타마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 예배 때. 자기 와이프도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신도 자기 아내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대상도 그리스도 다음이라는 거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하여튼 괜찮습니다. 넘어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답변 이렇게 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냅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은 저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조금 다른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똑같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나를 따르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교회 사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성도의 삶, 제자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뭐 선행하는 거 다 좋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다 좋은 겁니다.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왜 그럴까요?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이것을 하라. 그 뜻은 뭡니까? 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은 뭐예요? 생명이 있는 자란 뜻이에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 일을 하게 하고 세상 일을 하게 하고 너는 살아있는 자로서 나를 따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처럼 살고 있죠. 죽은 자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나?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9장에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따르겠습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저는 장사 지내는 거 상관없고요. 가서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또 우선순위의 문제죠. 내가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식구들, 뭐 아버지 이런 분들께 작별 인사하는 거 그래 하고 와라 하고 허락한 케이스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은 엘리사의 경우는 엘리야를 따르기 전에 뭐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갔다 와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사들이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무엇입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해라. 이웃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첫째 계명, 가장 큰 계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하실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신 건 뭡니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선 다른 거 지금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좀 보고 있습니다. 세상 일, 가족에 관한 거, 내 개인적인 일. 그거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한 거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한 마음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박스 밑에 두 번째 보시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조금씩 분배해서 합니다. 마음 조금, 목숨은 maybe not, 뜻을 조금 해서 힘을 조금 써서 하나님 사랑하고 나는 뒤를 돌아보고 식구들을 돌보겠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이 사람. 세 가지 케이스인데 마태복음엔 두 가지만 나왔지만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세 명 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안 나왔습니다. 뭐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유대인 전통에 보시면은 그때 랍비들이 많았어요. 선생들이. 다른 선생한테 가면 돼요. 그렇죠? 굳이 예수를 따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심한 거 아닌가? 네. 느낄 수 있었겠죠. 공통점이 뭐냐면 다 먼저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사 지내야 되고 작별 인사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스도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4장에서 했었거든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영어 성경에는 immediately.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물을 챙겨서 어디 뭐 보관해 놓고 아니에요. 그물을 거기에 놔두고 그냥 바로 따랐습니다. 결단은 그런 겁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런 불효막심한 자들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버지와 관계를 끊은 게 아니죠.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같은 설교를 영어권에도 할 겁니다만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대로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이유가 가득 찼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빠요. 좀 직장 생활하고 뭐 공부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바쁜데 무슨 예수님을 지금 따릅니까? 일단 그거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 뭐 노후 대책 준비해야 되고 이것저것 자식들도 챙기셔야 되고 끝나면 따르겠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영어 표현에 missing the boa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트를 놓친다는 표현이 있어요. 기회를 놓친 거죠. 기회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재밌는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공룡이 멸종된 것이 노아의 홍수 때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산에 두 마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그날이었나? 노아의 방주에 타는 걸 놓쳐버렸어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두 분만 웃으시는데 하여튼 이게 재밌는 내용이라 한번 쉐어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지금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평생 모세 밑에서 또 섬기다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또 섬기다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기 때문에 평생 본 거예요. 출애굽한 후부터 한 60년에서 한 70년간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이제 여호와만 섬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변치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거 이제 그만하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시면 출애굽 후에 1세대는 죄 때문에 다 거기서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가르쳤고 여호수가 20년에서 30년 그 사이를 또 인도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진두지휘했던 그런 걸 다 보았던 세대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도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정말. 안 변해요, 사람은. 정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으시죠. 두 번째 거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발 여호와만 섬기라 하고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불편하고 피곤하고 바쁜데 그게 안 좋으면 다른 거 하라는 거죠. 끝까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목회를 하면서 사람 숫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거는 목회들을 많이 하죠. 한 사람 빠지면 안 나오면 뭐 난리가 나죠.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목회가 아닙니다. 목회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서 그들로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회지 어떤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사랑하는 성도를 키우는 게 목회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 강론하는 것을 싫어하시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시면 거기에서 땡큐 하나님 하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변하시면 뭐 저를 미워하실 이유는 없겠죠. 어쨌거나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다른 거 섬겨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까 다른 거 하고 싶으면 해라. 모세가 여러 번 얘기했고 너희가 복으로 가는 길, 저주로 가는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주었으니까 선택하라고 했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너희가 섬길 자를 그러나 오늘 택하라는 거죠. 영생의 길이냐 영벌의 길이냐 택하라. 오늘 택하라. 시간 놓치지 말고 아까 그 공룡 두 마리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영어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But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각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각오 가운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를 또 이해하셔야 돼요. 대강대강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이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먼저 내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믿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과 테크놀로지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혹되고 그것이 마치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더 나았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영의 눈에 분별력을 가지고 볼 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삶에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들을 다 깨끗하게 해주셔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충성하며 그 충성하는 가운데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